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안부를 묻는 인사라기보다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게 되는 인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무섭도록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인데요. 그 가운데서 부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과 그림 조각 맞추기 파트 2입니다. 1과는 모두 5장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나머지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트 1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2장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그림 하단에 등장하는 남자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이 실베스타죠. 자,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실베스타의 얼굴 표정과 물음표에 있습니다.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민 혹은 의문을 안고 있는 얼굴이잖아요. 그는 지금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성가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자꾸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이것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또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가, 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혼란이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베스타가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른 삶의 영역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의문을 품은 이유는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과 자꾸 뭔가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경쟁이 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과 겹칠 때가 있지요. 레저를 즐기고 싶은데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한쪽 영역이 줄어들겠지요. 대부분은 신앙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전을 찾지 않는 경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진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하나님과 삶의 다른 영역들이 자꾸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마음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탐낸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탐욕은 언제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용품을 찾게 만들어요. 그 대용품들은 대부분 우상이라 불리는데요. 우리 삶의 영역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돈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상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쾌락이나 권력이 혹은 명예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말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또 군림하는 그런 우상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경고대로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입니다.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이 결국 점점 축소되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지요. 어떨 때요? 신앙생활을 삶의 일부분으로만 이해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 중에서 둘 다 섬길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처럼 탐심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실베스타의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지요. 조각난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한 중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오늘 그것을 그림은 말씀이 삶 중심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이 경쟁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쾌락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즐거움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은 조화로운 삶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문자에 집중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 몇 개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 몇 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단순한 규칙이라든가 인생의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혹은 착하게 살면 복받아 이런 식의 미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도덕 교과서라든가 성공을 위한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말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적어도 단순히 방문이나 견학이나 혹은 관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말씀이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청산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망 권세 해방시키기 위해서 혹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 돌린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사람 안에 있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을 뜻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있을까 싶지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 단지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과의 합일이라든가 신과 일치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질서를 가져오고 또 평안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볼까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겠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라든가 예식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하단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당시에 손님들의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인께서, 왕께서 친히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림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왕관을 쓰셨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스승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왕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지금 섬김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옆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요.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룬 놀라운 사건인 거지요. 주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시고 종으로 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죠.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가 배워서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림 맨 위에 있는 것은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신데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고요. 또 예수 공동체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일원이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요. 이제 일과의 마지막 전체 그림을 보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일과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보여줄 텐데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왕이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선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높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만물의 주관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복음 혹은 예수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오늘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 같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흰 비둘기가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맨 위에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책이요, 그렇게 네모 박스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기록된 계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에 충실할 때 교회인 거예요. 구약의 빛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빛에서 구약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의미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방울은 세례를 뜻합니다. 죄의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 표시입니다. 위에 동그란 것은 떡이고요. 밑에 잔 모양은 포도주를 담은 성찬 잔이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과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림 맨 밑에 보시면 양쪽에 두 사람이 돼 있는데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오염돼 있어서 종종 성적인 표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고요. 혹은 느낌이나 감정 정도로 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예배한다는 뜻이 돼요. 종종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인간을 높일 때가 많이 있지요. 인간이 영광받는 그런 오염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후에 박수를 쳐요. 여러분, 누굴 위한 겁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지요. 목사의 설교 후에 칭찬은 누구 겁니까?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목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본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보여줄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새겨야 할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잊고 산다면 더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을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회복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에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삶의 영역 중에 한 일부분이 아니죠.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앞으로 배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확신을 더욱더 굳게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래서 그 말씀에 또 믿음에 기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날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